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1절에서 6절까지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1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 형제자매들도 다 같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걱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도둑질을 왜 합니까? 걱정이 돼서 우리는 이 안에 그냥 걱정이란 염려란 근심과 불안이 그냥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란 메림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6번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메리조라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다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사전에서 이 정부터 두려움까지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전에서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상태를 걱정이라고 한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한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을 근심이라고 한다.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하는 것을 불안이라고 한다.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춤을 추십니까? 한숨이 나오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공포라는 포비아, 포보스가 기다. 포비아가 나와. 공포, 두려움을 나타내는 접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또 찾아보도 봤습니다. 보니 두려움을 가진 자,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둘 중에 뭐에 빠든지 예수를 경외하고 예수님에 굴복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자, 공포가 사라져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되는데 동전이 양면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는 사랑 안에 생명과 부활 안에 머물지 않는 자는 공포 속에 살아. 이 공포는 항상 불안입니다. 요즘에는 불안장애가 결과들이 중이고 공황장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의 심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이르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지금도 두려운데 내일도 두렵고 오늘 오후가 두렵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은 두렵기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왜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합니까? 잘 되라고. 왜?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 아이가 미래에 불안합니다. 나의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공포스러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덜 공포를 느끼게 해보려고. 여러분 두렵죠?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공포가 옵니다. 엄마의 떨어져가는 분리되는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웁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가 옵니다. 단어는 피리프토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위에 던지다, 위에 맡기다, 위로 던져가서 완전히 뛰어버리다 이런 에피라는 위에란 단어와 피리프토라는 던지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2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35절과 베드로는 5장 7절 여기에서 나옵니다. 돌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인데 관심을 갖다 보살피다. 그래서 LA 헬이라는 이렇게 국어처럼 헬라어에서 영어처럼 단인가 봅니다. 이 붙어가지고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살피다, 보호하다 이런 것을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정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베드로전서 5장 7절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지금 왜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려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산돌이 되셨고 신령한 젖을 먹고 예수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피 속에서 그 보혈로 우리 죄가 끝났고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항상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께 다 맡긴 인생을,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 인생을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뚝 하면은 멀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짓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삶이 공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함에서, 사랑 안에서, 부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사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근심이나 걱정,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육체의 불안 때문에 그러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듯이 염려들이 가득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싶은 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이 교회에서 관계 질서를 깨고 싶고 갑질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와서 옛사람인 죄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 상황에서 그때 것으로 들어와서, 또한 예수를 믿고 어른들에게 이미 하나님 관계 깨졌기 때문에 부모에게, 어른에게 관계 깨진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젊은이들, 나이가 어린 사람,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왜 해야 될까? 왜 내가 겸손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고 그걸 깨기를 즐기한 빌립보서 잘 알죠? 6절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수님과 관계와 질서는 없습니다.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교회당은 열심히 다니는데 수십 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정말 여러분, 근심 걱정이 이 땅에서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부활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해집니다. 자,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서? 하나님이.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셨고 예수님이 왕이 됐다는 것은 나를 책임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해결의 신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 나의 인생의 문제에서는 하나님과 화해된, 예수님을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과 화해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관계가 회복된 이 삶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지켜주셨던 이 평화가, 이 걸작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누가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불안이 예수님이 맡겼는데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초복종하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당장 맡겼더니 당장 평안이 와야 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을 땅 치면은 울림이 계속됩니다.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딱 왔을 때 울림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약해집니다. 그 울림이
끝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림 있을 때, 내 염려, 내 근심, 내가 잘못된 생각들 할 때 처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생명과 부활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사랑을 누리게. 요한일서 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가 사신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사랑과 믿음과 신뢰로 순종으로 이 땅에서 직접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르는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랑이 예수님과 떨어져 사랑이 들어온 게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알려줘서 이제 그 기쁨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기쁨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즐거움, 놀이걸, 어떤 것에서 쾌락을 찾는 것이지 사랑은 기쁨,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예수를 하십시오라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정신 차리라.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자제하다. 침착, 냉철, 냉정, 근심, 근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6번 사용됐다는데 여기서 명령법 단순 과거 능동틀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되어 왔던 것처럼 자, 정신을 차려왔던 그 사실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십시오라는 겁니다. 갑자기 정신 차리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미 거듭났을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라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사신 그대로 내 안에 사신 그대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라는 걸 명령이지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몰랐다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으라. 단어는 명령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그것도 갑자기 깨어있는 왔던 과정 중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단어 영적 상태를 의미하며 거듭남으로 새 생명의 시작되고 지금까지 정찰로 깨어있왔듯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깨어있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안티디코스라는 소송의 상대편 법률적인 용어로 적, 반대자 있답니다. 그래서 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악마 디아블로스라는 형용사인데 붕상하는 고소하는 사탄의 악마의 비방에 참수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헬라어 사탄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세이튼이 여기대로 한 겁니다. 영어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만 음역을 한 줄 알았더니 그들도 마찬가지. 언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는 한글은 별로 좀 저속한 언어이고 영어는 고급인 영어는 아니에요. 언어는 언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음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대적자, 고소하는 자,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로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헬라어로 신약을 쓸 때 이렇게 디아볼로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참소하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의 고자질하는 것을 참소라 한답니다. 이 마귀는 참소하는 불촌에서 우리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자질하는 자, 욕하는 자, 헐뜯는 자, 내 존재와 가치를 항상 내 위치를, 내 신분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는 원수 마귀.
원수 악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원문에는 그 원수 너희 마귀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원수 마귀란, 구체적으로 진짜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누구? 나의 원수는 마귀다라고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라, 전에는 하나님이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사람이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경쟁해서 사람한테 이겨볼까, 어떻게 져보지 않을까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진짜 원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진짜 원수 마귀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마귀가 진짜 나의 원수가 맞습니까? 관념이 아닙니다. 이건 관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마귀는 실체입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맨날 쉬 하면서 마귀 떠 귀신아 떠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다라는 이 마귀가 얼마나 사자라는 걸 표현하면서 비유하면서 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동사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울다, 포효하다, 울부짖다라는 오리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분사 현재 중간태 사용돼서 굶주림이 지속되고 있어 으르렁거리거나 포효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지금 현재 굶주림 상태로 계속해 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두루다니다,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자들의 그 행태를, 먹잇감을 찾는 그 행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키다, 단숨에 삼키다, 애걸스럽게 먹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사, 목적과 목표 설정이 분명하고 명확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부정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목표물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감시하고 숨고 또 먹잇감을, 목표를 드디어 들춰냅니다. 실체를 찾다, 모색하다, 발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주 모색하고 발견하여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사 현재 형태에서 관찰과 이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태. 자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굶주림을 채우기 찾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누구를 찾으려고요? 삼킬 자를, 먹고 싶은 먹잇감을 사자와 같이 계속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알다. 네. 참 많이 했었죠. 기노사이도 이 차이도 없고요. 이미 경험한 거와 관찰과 이성으로 알고 있는 상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숨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합니다. 가봤냐가 아니라 가보면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이 들쳐내서 영적인 세계를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원수 마귀가 들어가야 할 곳, 그리고 원수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어야 할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이 들쳐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계,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 바로 영적인 세계를 확 들쳐버렸습니다. 누가 들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보여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이 없었다면 영적인 세계가 들춰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또 보여주지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통해서 3년 반 따라다니는 제자를 또 환인식해버렸어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인 어둠이다, 마귀의 통치자다.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분명할 수,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마귀에 속하 있는 사람이 이미 죽었다. 마귀도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 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됨 확증, 영원한 생명이신 자이고 사랑이신 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의 질서가 회복된 사실,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 질서를 회복한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있다는 공동체적 형성을 한 겁니다. 영생 절대적 사랑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바로 부활. 이걸로 모든 것을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과 사귐이 없어지고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면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살아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가진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굳건한 믿음이란, 굳센 믿음이란, 팔팔 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순종. 그래야 사랑과 믿음과 순종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보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디에 숨어서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은 근심 걱정을 불어넣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없어. 야, 그러면 안 돼. 네가 순종하면 되니? 이러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취하게 됩니다.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공동체지고 실제적인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 교회의 사귐입니다. 이게 굳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마귀입니까? 나의 원수는 마귀. 원수는 뭐라고 하면 억울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숨겨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꼬들겼는데 뺏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빼앗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다시 자신의 자식으로 삼고자 무슨 짓을 다 합니다. 이간질, 참소, 속임수로 창조 삼위 하나님 관계 질서를 깨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옛사람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를 거듭났지만 사귐을 끝내버립니다.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불편해서 옵니다. 불편함, 싫습니다. 육체의 고난이 불편합니다. 죽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는 무덤을 봅니다. 죽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무덤을 봅니다. 부활을 무시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것을 실체가 되는, 알 수 있는 영혼이 실체가 되는 부활.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끝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육체의 고난, 불편함을 끝내버렸습니다.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나의 인격을 무시할지라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존재와 해본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계 질서의 표현과 실행인 순종을 깨버려. 그러나 이제는 순종이 축복이 되었고 선물이 되었고 예수 순종이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순종하도록 해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 공동의 완전한 질서를 회복하고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예수가 사신같이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유혹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그 축복을, 그 사랑과 생명과 부활을 누리는 나와 되길 축복합니다.